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출애굽기 18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공동체의 재판과 행정 체계를 정리하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과 예배의 기본 원리를 받으며 그 말씀이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동체의 정의와 질서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지나 마침내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 놓였던 그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앞으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같은 사건을 앞세우고 있지 않고요,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백성의 마음을 정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업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짐을 들어 올려 짐을 지다, 무게를 떠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걸어올 힘이 없을 때 옆에서 살짝 도와주신 게 아니라 아예 직접 들어 올려서 짊어지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을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지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어서 내게로 데려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도움 조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대신 업고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업어 여기까지 데려오신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순종을 억지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제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업어 여기까지 데려오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업어주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발걸음을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 듣고, 듣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듣다,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듣고 끝이 아니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듣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에서 지킨다 역시 바로 순종을 의미하죠. 따라서 언약의 핵심은 마음이 어떠냐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 앞에서는 태도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염려의 소리, 비교의 소리, 분노의 소리, 상처의 소리, 세상 뉴스의 소리, 돈의 소리, 사람 평가의 소리. 이 소리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말씀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가 커질 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소서. 듣기만 하고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제 마음이 움직여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듣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다, 따로 세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라, 더 완벽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걸까요? 왜 세상과 따로 세우시는 걸까요? 그 답이 6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혼자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인 것이죠. 거룩은 세상을 피하는 고립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8절에 백성이 답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은요, 감정이 올라와서 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는 약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도 작은 순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 한마디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관계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 한 번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만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거룩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으로 받게 하소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은혜로 오늘을 시작해 끝까지 인도하소서. 주님, 세상 소음보다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귀와 마음을 지켜 작은 순종을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주님, 거룩을 부담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 가정과 일터에서 말과 삶으로 주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여 마음과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일터의 문제 위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가 세상 소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커질수록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삶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가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절제하게 하시며 관계 속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 기도하며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을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화해가 필요한 곳에 먼저 손 내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오늘 하루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